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구원받는 과정들에 대한 부분이 바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펼쳐지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냄을 받아야 되겠죠. 그 보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야 되겠죠. 그 전파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들어야겠죠.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생기는 과정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보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야 되고 전파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듣는 가운데서 그 믿음이 생겨서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역시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입술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어떤 분들은요 손으로 전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다리로, 어떤 사람은요 눈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사명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본질과 비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우선 가치가 무엇인지는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칠레 선교를 갔다 오면서 그 시간들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어제 갖게 됐고요. 이번에 저희가 갔던 장소는 어디냐면 칠레의 수도가 바로 산티아고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나영석 선교사님 그 선교지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 그 산티아고 그 지역을 찍었는데요. 남미 지역에 있어서 여러 나라들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되죠. 아르헨티나도 굉장히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다 보니까 우리 파나마에 오신 우리 최인한 집사님 가정 비행기 경유하다 보니까 파나마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산티아고는 1541년에요. 설립된 그 곳인데요. 칠레에 있어서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정치, 경제 중심, 그 여러 가지 중심지로서 특별히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냐면 남미인데요. 유럽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 지역이더라고요. 수도더라고요. 특별히 칠레는요. 중부에 있는 안데스 산맥과 해안지대 산맥 사이의 분지에서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안데스 산맥 위에 보면 만년설 그 눈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흘렀던 그 물들이 깨끗한 물로 흐르다가 어느 순간 흙탕물과 같이 섞여서 그 물이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칠레에서는 특별히 산티아고에서는 그 만년설의 물을 정화해서 그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환경이 다 좋아 보이는데 화장실은요 이상하게 다 열악하더라고요. 아마 물값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화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칠레 전체 인구가 약 1,700만 명 중에서요. 산티아고에 사는 사람들이 무려 7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티아고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거기에 한인들이 약 2,600명 정도가 있대요. 한인들은요. 반면에 군인, 경찰 그 숫자를 다 합한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7만 명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랑요 경찰들 다 합해봤자 7만 명밖에 안 된다고. 야, 이게 7만 명 받고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과연 그 수도 그 경찰들 포함해서인데 그게 가능할까라고 질문하게 됐는데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남북으로요 7,000km 뻗은 세계에서 가장 긴 안데스 산맥이 있어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호 장벽이 된대요. 넘어오다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군사적인 경계선으로 형성이 되고, 근데 해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해안에서도 그 경계선이 되고,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요 군사 경계 지역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그 숫자만으로도 할 수 있고 안전한 그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은요, 서울만큼요 굉장히 큰 도시더라고요. 그 미국의 도시 모습이랑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와 FTA 자유협상 무역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비교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자긍심들이요 굉장해요. 예, 자기 그 칠레라는 그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요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에 봤던 산티아고를 그냥 봤을 때 크게 큰 차이가 없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더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모습은 또 새로운 모습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에 보여지는 것은 마치 포장지에 있는 포장지를 보는 거였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의 실제적인 빈부격차가 또 심한 지역이 바로 여기 산티아고의 지역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 돈 있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좋은 대학에 학교가 벌써 정해져 있고 진학이. 그리고 거기에서 나아가 좋은 직업을 이미 다 선정을 해버리게 되고, 그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낮은 교육의 질을 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가난이 계속해서 대물림으로 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빈부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신이 가난하게 태어나면 결코 잘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아예 시스템화돼 버린 그 도시가 바로 칠레의 산티아고 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칠레의 남산이라고 할 수 있는 산 크리스토발 언덕에 올라가게 되는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100주년을 기념받아서 프랑스로부터 칠레에게 선물한 이 성모 마리아상이 있는데요. 이 높이가 18m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성 마리아상을 만든 데가 어디냐면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만든 그곳에서 동일하게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성모 마리아상을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 사진을 보면서 한 가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산티아고는요, 특별히 영적으로 굉장히 눌려 있는 도시 중에 하나고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어서 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의 상징적이잖아요, 그 도시에. 그리고 천주교 문화권의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 깨닫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기본 진리조차도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건 제가 이제 그 성모 마리아상 발 밑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에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네. 네. 저게 뱀입니다. 그렇죠? 뱀의, 근데 지금 성모 마리아가 뭘 밟고 있죠? 뱀을 밟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경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원시복음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성모 마리아가 지금 뱀을 밟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 올라가기 전에 성당이 있거든요. 거기 기념성당에 보면 이렇게 성화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성화의 첫 장면이 마리아가 어렸을 때의 모습, 성화. 그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화하는 장면의 모습.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진행했던 탄생 상황 속에서 펼쳐진 거를 거기에 다 마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단추부터 성경의 기본 진리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게 되면 그냥 이 문화 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 칠레의 산티아고,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정말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전해져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혼합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 왜 자살의 영, 악한 영이 틈타고 계속해서 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첫 단추부터가 벌써 잘못되어 있는, 왜곡되어 있는, 그리고 지역마다 그 성모 마리아상도 그렇고 거기마다 여기는 애를 낳게 하기는 거, 여기는 어떤 경제적인 거, 여기는 어떤 거, 그래서 다 이러한 기복 신앙의 그러한 형태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영석 선교사님이 14년 되셨더라고요. 그 선교지에 오셔서 첫 번째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게 되셨는데요. 개척할 때 일어났던 일들, 상황들 속에 뭐냐면 예배가 11시에 시작이 되니까 3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군가 성도가 와서 볼에다 뽀뽀하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는 게 11시인데 그 전부터 와서 계속 티타임하고 떠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11시인데 이미 11시가 돼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전혀 개념이 없는 거고요. 헌금 시간에 있어서 헌금 바구니 대신 이렇게 접시 쟁반으로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쟁반을 하는데 예를 들면 10,000원을 헌금하잖아요. 그럼 10,000원을 헌금하고 거기서 8,000원을 거실러 간대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헌금위원이 그것을 계산해서 주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는 너무 충격이었는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 드릴 때는 은혜 엄청나게 받는데요. 뭐 난리가 난대요, 은혜. 근데 나중에 나가는 순간 삶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은요, 꼭 선교지에만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은혜는 구해요. 하지만 삶으로 성화되어지는 그 말씀을 향해 지켜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혀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선교지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 교회가 세워지기는 사실상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CMA 선교단에서 교회를 세워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현지인 선교를 하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영석 선교사님의 변화가 하나 생긴 게 최근에 1년 전서부터 기도하셨던 것이 뭐였냐면 마음속 깊이 언어의 한계를 느끼셨대요. 언어를 되게 잘하세요. 그런데 뭐가 한계냐면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과의 마음속 깊은 대화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대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이 그 부분을 터치하기도 한계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칠레 지역의 한인교회들도 있지만 마치 이민교회 같이 여러 가지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던 이유는 오랫동안 그냥 그곳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움도 들었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나 그 부분들이 하나님 교회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대요. 그런데 그러한 찰나에 작정 기도를 하시게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오퍼가 들어오게 됐대요. 하나는 CMA 교단, 미국 선교사에서 그쪽 사역에서 현지인들 대상으로 목회자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는 초청이 하나 왔고, 또 한쪽에서는 한인교회에 세울 수 있는 G3 킬링교회에서의 연락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인교회 사역을 이제는 한인교회 사역으로 트랜지션하는 그 상황에 서게 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CMA 그거를 내려놓게 되고 그 제안을 이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가 됐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자유해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을 얻게 돼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실까요? 그 교회입니다. 지금 G3 칠레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두 분의 칠레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들은 누구시냐면 칠기총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한기총이 있잖아요. 칠레의 칠기총 그 목사님 중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칠기총 회장이시는 분이래요. 그런가요? 제가 오른쪽 성경책 들고 계신 분이요. 그분이 오셔서 축하 권면을 해주셨고 옆에 분은 사무총장이신 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권면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땅끝이 칠레라는 거예요. 예. 아니 대부분 나라들이 은근히들 그 땅끝에 대한 자부심들을 가지시더라고요. 다 어느 나라는 또 자기네가 또 땅끝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끝이었으면 주님 오시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칠레가 땅끝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같이 나눈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영석 목사님이 칠레 현지 목사님들, 칠레 목사님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독교 방송을 또 하는 거기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선교지 그 화재 사건으로 1,600채가 불에 탄 사건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칠레는 지진도 잘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반정부 그러한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혼란스러운 것도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그 칠레의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지를 향해서도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사진, 이제 이분이 나영석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오기 전에 사진을 같이 이렇게 찍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하셨고,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들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현재는 세 가정이 이제 개척 멤버로 함께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가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이시고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이렇게 함께 하셨던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같이 은혜도 나누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잠깐이지만 칠레 선교 보고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네, 우리 다음 하나님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왜 이 말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면요. 복음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 복음을 위해서 흘렸던 피, 복음을 위해서 흘렸던 상처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그 고난과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열거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그때 같이 나눴지만 마가복음에서 복음을 통해서 전할 때마다 뭐가 따른다고요? 핍박이 따를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종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은요, 핍박과 박해가 오면요, 그 자리를 피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환경 가운데 핍박과 박해가 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 자리를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어떠한 핍박을 받았냐면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받았고 3번의 태장을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을 정도로,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죽을 정도로 그 상황들이 펴져 있었고, 배를 타고 그때 선교를 다녔잖아요. 3번이나 파선했으며 수고하며 애쓰며 굶주리며 헐벗고 여러 번 춥고 어려웠던 상황들이 펼쳐졌다라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그 전했던 그 서신서 말씀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깊은 진리를 깨달은 그 영역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삶으로 부딪혀서 쓰여진 성경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자 한자 한 문장이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쓰여진 한 구절 한 구절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겪게 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나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에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에 나는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 십자가 지셨을 때 채찍에 맞으셨을 때 알다시피요, 그 채찍의 끝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유리 조각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아서 휘감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리 조각에 의해서 살이 휩쓸려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채찍에 맞는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십자가 현장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직접 그것을 목격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바로 현장 속에 목격한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제가 신학교 때 같이 들어왔던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전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장면을 환상으로 보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상황 속에 그 앞에 서게 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핏방울과 땀방울과 고통스러운 장면과 피가 흐르는 것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장면을 보게 하셨대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나 끔찍한 거죠, 사실은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 사실을 제가 어떻게 듣게 됐냐면, 이분이 선배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어느 한 교회에서 이 선배 목사가 간증을 한 거예요. 자신이 기도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나오기 전이고요. 영화상으로 그 전에 그 장면을 다 생생하게 한 거예요. 그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은혜도 받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함께했던 분들이,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선배가 이런 간증.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선배님 혹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 와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간증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야. 기도해 볼게. 근데 그 간증이 처음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딸을 새벽에 학원에서 끝난 거 픽업하러 가셨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개척 1년 만에요. 처음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분을 더, 선배 목사를 더 오랫동안 잘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배 목사에게 주어졌던 시간 안에 그 선배 목사는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수명이 좀 더 길었으면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인간의 수명이 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돌아보니까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근데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볼 때 그분 선배는요, 십자가의 그 복음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선명했다라는 거예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었고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났던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깨닫는 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요, 그 상처와 모든 것들이 깨끗이 회복된 상태에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그 흔적은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드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요, 먼 훗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의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모습 가운데서 동일하게 뭐냐면, 주님의 손에 못 박혔던 그 흔적이 있을 거고요, 옆구리에 창에 찔렸던 그 흔적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 모습 그대로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는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고요,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요, 결국 그분의 흔적을 안다라는 것은 이 사랑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요, 십자가 그 사랑이요.
홍필호 목사님이 지난해 인도 선교를 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인도 지역에 가셨던 그 지역이 굉장히 복음화가 열정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요, 수천 명의 청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요, 성령의 은혜에 취하게 되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을 현장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지하교회에서 인도에서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의 현장 가운데서 어디를 가게 되셨냐면 도마 기념교회를 가셨대요. 예수님의 제자,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 그 도마가 인도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인데, 그 도마 기념교회에 가게 되면 도마의 손가락 뼈 유골이 있대요. 그리고 도마가 창에 찔려 죽거든요. 그 창에 찔려 죽었던 그 창 끝 날 있잖아요. 그게 기념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동일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삶을 마지막을 남길 때 그 부분을 남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희도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의 몸이 너무 깨끗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흘려본 눈물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흘려본 헌신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너무 깨끗한 몸일 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며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를 하다 보면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들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던진 건 뭐냐면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쓴다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떤 흔적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겠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일하시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 소망을 갖게 하시거든요. 그 소망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남겨졌던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증거하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스티그마. 그게 바로 흔적이라는 뜻인데, 그 흔적이라는 뜻은 도장 낙인이 있잖아요. 낙인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낙인. 그래서 고대에서는 노예들이나 군인들에게 있어서 그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인장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속한 자라는 낙인이 찍혀져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몸에 많은 상처와 고통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저는 어떤 한 장면이 인상이 깊었냐면 사도 바울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등허리에 온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영화 감독 그 장면을 묘사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흔적들이 몸에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흔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자신의 이러한 육체적인 흔적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항상 서신서에 보면 잘 사용되는 표현이 이 단어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이러는 것이죠. 자신의 몸이나 자신의 모든 것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자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 부분을 자랑하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흔적은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속해 있는 표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인인 것이죠. 지난주에는 멕시코 선교를 감당하신 이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아는 일과 행하는 일이 가까워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전해주셨다면 저는 칠레 선교를 지금 다녀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4년의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결국은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큼요 전도와 선교의 의미를 잘 담아낸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교회를 향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게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부분이나 전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그것도 다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멕시코 선교는 계속 개척 때부터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선교헌금을 통해서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유스 아이들도 그렇고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안에 모이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자꾸 갇히게 되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얼마나 파워풀하게 일하시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를 드립니다. 그 일이 바로 그러한 수고와 보람이요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쁜 일입니다. 어떤 수고도 해도 어떤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의 흔적과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요 어스틴으로 가게 됐잖아요. 공항에 가게 되는데 사실 몸이 좀 피곤하더라고요. 2시간 정도 운전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기다리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G3 킬링교회 성도들도 거기서 모이기로 했거든요. 어스틴에. 근데 한 분이 권사님인데요 휠체어 타고 나타나신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신 거죠.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선교지 가서 어떻게 하실까 저렇게 불편하시는데. 또 한 분은 예전에 다리 수술을 하셨었대요. 심하게. 그런데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보신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 수술하고 나서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서 걱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선교 마지막 날 다리가요 이렇게 부었어요. 코끼리 다리처럼. 피가 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양쪽 다리가 이만큼 붓게 되고요. 아프시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런데요 기쁘세요. 얼굴은. 주변 분들은 어떻게 하면서 걱정하는데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리고 아까 말씀에 내렸는데요. 칠레는요 엘리베이터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다 계단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찍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얼굴 속에서 불편하다, 힘들다, 내가 괜히 왔다 이런 표정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요 이 짧은 장면이지만 저는 그 다리가 퉁퉁 부으신 분이나 몸이 불편해서 지팡이를 끄고 한 번도 그 중도 하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시는 그 모습도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세상의 육신의 몸이었으면 불편한데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해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 바울만 흔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때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흔적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길